오늘은 부활에 관한 제4복음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사건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 사건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교리상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건은 공식적인 절기들이 이제 교단마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 사건은 오순절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감리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오순절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기는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보면서 본 바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점도 다소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저께 우리가들이 본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가복음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에 읽었었던 본문 다음이 바로 여드레를 지나서로 시작되는 26절이고요.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전날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사건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빠진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사건이 자세하게 설명된 게 24절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또 다른 일주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이 26절이고요. 특이한 점은 바로 22절에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근거로 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부활절 첫날 저녁에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장소에 대해서도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명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해변가 정도로 추정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모세를 대체하는 율법 수요를 대체하는 주님의 말씀, 위임 명령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1장에서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 끝장에서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였고요.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20장에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20장 1절에 첫날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에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16절에서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하면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기 직전에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번역에서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아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원어에 가까운 의미를 살린 것은 바로 개역개정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올라가다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 올라가는 어센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터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귀로 해당하는 겁니다.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들지 마라라는 것은 나의 길을 막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너가 땅에서 지상에서 붙잡아서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자는 예수님을 1장에서 야곱의 사적들을 대체한 예수 자신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들린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마지막 말씀으로 남긴 것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지상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요. 그것이 바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내적 증거라고 하는다.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라든지 승천하신 장소를 생략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승천했던 시점도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과 공간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략을 시킴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함께 현존에 계시고 임재에 계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미 임재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몸으로 다시 한번 보라.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매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가 우리한테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였지만 요한복음을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회적인 예수님의 사건을 먼 과거로만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셨던 그 숨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방 안에 꼭 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믿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영원히 사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는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방 속에 갇혀있는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숨을 가지고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 어려움, 곤란의 벽들을 깨부수고 주님께서 한가운데 서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